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저는 사람 이 시간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화이어 타임을 제대로 가지면서 누리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용한 장소를 임재 찬양을 하면서 찾아가며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정말 귀한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화이어 타임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화이어 타임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으라.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은 전부 다 너희들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배경 세미나를 우리가 잠깐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분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정말 마음이 하나로 맞추어서 살아가도 뭐할 텐데 오늘 서로 졸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넉넉해지기 시작하고 또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싹트기 시작합니까? 성령은 사라져가고 욕심은 잉태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다툼들을 다 좀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긴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늠한 자가 주님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하는데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죄가 큽니다. 그가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용서해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제발 좀 뭐하라? 겸손해져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우리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묵상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특별히 행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6절입니다.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낮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아마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겸손이 뭐냐고 물어볼 때 늘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없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는 가장 높은 탑 오브 탑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가 되어진 것이 모두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지로 궁상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오늘 낮춰질 것이 더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춘다라고 하는 거. 더 이상 낮출 게 없어요.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니죠. 여러분 다 가지셨어요. 넉넉해요. 최고예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대단해요. 그런 위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진정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측면에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을 한번 쭉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7절에 6절 말씀에 보면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해놓고 7절에 이어집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무엇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뭐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고 하면 이것입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지 않는 게 뭡니까? 복종하지 않는 게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것은 성결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성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뭘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한마디로 콰이어 타임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하다.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교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 며칠째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큐티 제대로 하라. 콰이어 타임 제대로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새벽기도 했다고 개인 큐티 시간을 제대로 가졌다고 착각하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루 24시간 중 1시간이다. 헌물의 11조를 너희가 드리는 그 귀한 모습은 나도 안다. 그런데 시간의 11조는 왜 그렇게 드리지 못하느냐? 내가 부족하여 돈이 부족하여 받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시간의 11조다. 그리고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물의 11조를 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해서 내 삶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고 그리고 남은 날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묵상해야 될 말씀은 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정말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있어요. 예전에 큐티책에 붙였던 스티커가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큐티책 나누어질 때 그 스티커를 다 붙였거든요. 그때 말씀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그렇게 해서 붙였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애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생각이 났냐고 하면 큐티 세미나를 할 때 조지 뮬러가 자신의 일기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5월 7일 날입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5월 7일 내가 매일 해야 할 일 중 어떤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좀 더 많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복돋아 줄 수도 있고 시기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한 나 자신을 다른 면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도울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나날이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양 공급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릇된 정신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일기에 기록합니다. 내가 해야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이다. 대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신 집중이 안 될 때는 흔히 15분에서 1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곤 했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다. 다시 그는 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씩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놀라곤 했다. 외적인 자아가 먹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내적 자아 또한 그렇다.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을 통과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넣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5월 7일 그의 일기 내용입니다. 그의 내용 가운데 참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자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앞에 오늘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내가 자기 자신이 그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봉사가 전부 다 그릇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오늘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영양 공급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화이어 타임 충분히 누리면서 오늘 영적으로 충분히 배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 중요한 이슈가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의 목적은 나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려고 하면 여러분 날마다 반복하는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갈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늘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빨간 그 컵을 이제 올려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빨간 컵을 그게 올려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기어를 잡고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옛날에 참 많이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빨간 컵을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빨간 컵 눈에 정말 잘 띄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덧 빨간 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파워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잘 되어지면 또 다른 것 하나를 선택해서 또 습관이 되어지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내 삶을 바꿀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큐티 시간에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에 11조를 드리며 넉넉하게 급히 바쁘게 바쁜 걸음 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넉넉하게 가지신 은혜가 주님 앞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간에 11조를 드리자. 시간에 11조를 드리자. 네. 우리가 헌물에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시간에 11조를 드린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시간에 11조를 드림으로 남은 날을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새벽기도 친구들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아, 그 어떤 시간보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길게 그리고 넉넉히 가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24시간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물의 11조도 귀하게 받으시는 줄 알지만 그 헌물의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11조도 다 드렸다고 착각하고 나를 속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11조를 주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영양의 공급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양 공급 받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외움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나